자, 오늘 오후 말씀은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우리 우순자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자꾸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눈물이.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주셔서 참 너무 은혜되고 감사하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참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가. 자, 오늘 우리가 영적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영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는 뭐 당연하고요. 영적인 것들이 먼저 변해야 내 삶이 변하고 내 육신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이 뭐냐면 잘하는 말씀, 멋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영적인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우린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변화를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삶의 상태가 안 좋으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육신적으로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린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계속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내 삶은 계속 무너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어봤다, 구역장 해봤다, 회장 해봤다, 뭐 해봤다 한들 지금 현재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영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놓치죠. 오히려 세상에 차라리 막 노는 게 나아요. 놀아면 신나는 것도 있고 뭔가 육신의 이 쾌락이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응답받으면 모든 게 다 해보게 되는데 안 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현 주소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영적 분별도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나?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은 못해요. 근데 나만 느끼기에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들어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도 말은 못하고. 분별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우리가 각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각인이요. 말씀의 각인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각인이 기도 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그게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 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굉장히 충만합니다. 야, 이래서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각인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이 내게 와야 그게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조금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은 지금 육신적인 걸 다 줍니다. 아니면 육신만 주면 영혼 뺏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다 줍니다. 재밌고 즐겁게 해주는 거 다 줘요. 근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 안 되고
내가 왜 그러지? 하는데도,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일단 내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적인 게 무너져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걸 가지고 이 급급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걱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 저분이 왜 나한테 갑자기 안 하던 얘기를 하지? 괜히 또 막 시험 들고. 분명히 그분은 기도하면서 걱정해 주면서 권면을 해준 건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들었다,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단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정말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요 깐난 애기한테 오물조물조물 씹고 그걸 넘길 수 있도록 입에 줘도 아무리 애기라도요 그 씹는 거는 애기 몫이에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목사들이 좋은 말씀을 해서 기도해서 드려도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넘기는 거는 바로 누구 몫입니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암만 안 먹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응답과 비밀을 놓치는 분들이 아니라 마음껏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막 꿀떡꿀떡 영적으로 넘겨야 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은혜가 있고 이게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는 세상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되어져요. 영적 함정이 되어지고 영적 틀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굳어지다 보니까 철저하게 영적 문제로 무너져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다 걸려도요, 울면서 끄떡끄떡 해도요, 예수님 영접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딱 굳혀졌어요. 첫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 영접을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 말씀이 육신적, 영적인 문제의 말씀을 받아도 너무 이게 굳어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은 못 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사람의 운명, 사주, 팔자가 딱 되는 거예요. 운명이 딱 되는 겁니다. 딱 고착이 돼서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운명이라고 하죠. 사주, 팔자. 그 사람들의 삶이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예수님 막 인정 안 하고 비난하고 그게요, 나 살려달라는 겁니다. 사실 나 살려줘. 그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막 그냥 핍박하고 뭐라 하고 전도자한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은 나를 좀 살려줘,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흑암과 저주와 이 지옥의 망대 배경이 그 사람을 딱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간해서 안 묻어집니다. 예수님 영접해도요, 그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영적 쌓인 것들이 오래되고 숨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간해서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많은 얘기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듣습니까? 근데 들었는데 내가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거는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정도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굉장히 곤비해집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것들로 계속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라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주중에 쌓였던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 덧붙이면은 그게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로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주중에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자꾸 희석시켜서 복음으로 자꾸 정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강조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똑같은 얘기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약간 속는 게, 저도 약간 속는 게 뭐냐면, 매주마다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좀 듣기에 매주 똑같은 말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흑암과 저주와 지옥의 망대가 딱 완전히 세워지면 여간에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죠?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뭔가 삶과 영적인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게 그동안 쌓인 거예요. 쌓인 거예요. 딱 굳어져가지고 본인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가고요.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가고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안 되니까 이걸로 덮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중심이 나예요. 우리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종교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신을 만나고 내가 어떠한 신이 돼야 되고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가 중요하지 뭐 신이 중요하냐. 너가 신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영적 법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게 영적 공식입니다, 공식.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심으로 완전히 이제 인생 자체가 굳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붙어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계속 기도해 주면서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제가 힘주는 이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일당백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한 분만 산다. 그러면 한 분 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게 영적 파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신앙이 오면 아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살면은 내 현장과 우리 교회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산다. 이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게 영적 사실이고요. 요셉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다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도 사람인데. 근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힘들 때마다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응답받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서밋으로 응답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여정이 있을 거예요. 요셉처럼 힘든 여정이 있을 겁니다.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들 업,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개인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오늘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붙어 있음에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도 고착이 됐는데 우상과 종교는 전적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든 뭐 저는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상과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 귀신 섬기는데 불신자 상태인데 귀신을 더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야, 그럼 이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더 그거를 귀신을 숭배를 하니까 얼마나 이 귀신과 사단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상처 입고 그 금쪽이 그 뭐 결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또 진단받고 오은영 박사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도 보면 거의 1순위가 상처더라고요. 어릴 때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커서 굳어지니까 결혼해서 양쪽 배경에 영적 배경에 대물림돼서 그게 또 상처가 나와서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영적인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면 끝나는데 그건 뭐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이게 딱 굳어지니까 또 뒤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해결되려고 하면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영접을 넘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충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열심, 노력, 어떤 공로, 열심, 그 주변에 나오면 인내, 능력, 이성, 논리, 바른 인간, 바른 삶, 교회까지도요.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가 많아요.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러는데 많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뭐 제가 주제넘게 이러저러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이걸 얘기하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똑바로 살 수가 없는데 똑바로 살라고 하면은 더 엇나갑니다. 내가 안 되는데 똑바로 살라고 하니까 더 엇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짜증나고 더 엇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복음 듣기도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밀착이 돼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복음 아니고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걸로 답을 줄 거예요? 솔직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복음 말고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책을 많이 읽을 겁니까? 방법을 알 겁니까? 뭐 손자병법을 할 거예요? 뭐 군주론으로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밟고서 자기가 올라가는 건데 그 자체도 복음적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이걸 찾아가는 거죠. 해결해 보려고. 근데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제사 지내고 굿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귀신들이, 흑암들이 더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속인을 아마 그런 가문이라든가 아마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찾아가 보셨을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왜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고 구슬하잖아요. 근데 그 굿이 귀신을 쫓기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보다 강한 귀신이 와서 그걸 치고 그 온 귀신이 상주하는 것이지 절대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는 100, 200, 300, 400, 1000만 원, 5천만 원 몇 억짜리 굿도 막 해야 돼요. 그럼 몇 억짜리 굿을 하면 그 몇 억짜리의 강한 귀신이 와서 그거를 쳐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상주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요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더 강한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귀신의 근본 자체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강조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문 열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 영은 변화는 안 됩니다. 소통은 돼도 영적 변화는 안 돼요. 영적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좀 설교가 재미없고 약간 지루하고 약간 뭐 얘기를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복음 강조하면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복음 강조하는 목사가 하나님 볼 때는 진정한 목사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사람이 볼 때는 좀 웃겨주기도 하고 재밌게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육신은 즐거울 줄 몰라요.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영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내가 왜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왜 굳이 내가 드려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하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본 문제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상과 종교 속이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상 종교의 주특기가 너가 주인이 되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안 되니까 내게 와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장 5절의 끝부분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말하고 있는데 종교와 우상은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너가 중요한 거야. 너가 주인인 거야. 뭘 신을 믿어.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안 된다니까. 되면 괜찮은데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당장 나가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안 되니까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몇천 번 절을 해라, 열심히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열심히 절해야 된다, 열심히 이 종교 믿어야 된다. 완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얼마나 편합니까? 종교는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고 내가 대신할 테니까 네 되어질 거야.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을 본인께서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다 쏟아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믿어라 왜 그렇겠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되면은
그냥 이건 믿어. 그럼 끝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성경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믿고 너네 그냥 알아서 살아. 그러면 끝나죠. 뭐하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 왜 그래요?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1절에 그랬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너희의 참된 생명나무의 포도나무다. 농부라고 나오죠?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오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지라. 자, 보세요. 아주 멋있고 열매가 많은 나무예요. 근데 가지가 자기만 산다고 나무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붙어있을 때의 아름다운 꽃으로 며칠은 있겠죠. 근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계속 말라서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볼품이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리스도를 떠난 것 같은데 뭔가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영적으로는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박국이 고백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됩니까? 나는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놀고 뭔가 되는 것처럼 하박국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왜 이 죄인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돌에 새겨라. 절대로 그게 잠깐이지 영원한 거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거는 뭐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피폐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잘 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잘 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편하게 약간 편하게 살 뿐이지 영적인 것들이 육신적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기에 보응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여러분들이 미션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처음엔 무시했는데 나중엔 찾아요. 나 좀 도와줘. 그럴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나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완전 끝내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단, 우상, 지옥 완전히 끝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5절 절대 떨어지지 말고 생명나무에 붙어만 있어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 자리에 항상 있어라. 그거예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복음과 교회와 후대와 렘넌트와 선교회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확인과 발견과 체험과 누림.
여기에 확신이 차 있어야 돼. 아, 내가 복음을 노리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 이럴 때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럴 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말씀의 성취,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나의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 틀이 끼워지고 새 틀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법이라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강단의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도 요거를 선포하시잖아요.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쭉 흐름을 보면은요,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안 되니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법이 있으면은 더 이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정확히 받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무슨 종교 우상처럼 이렇게 저렇게 무속이처럼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흐름, 말씀의 흐름. 그래서요, 복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가지가 나무에 악착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계속 붙어 있고, 갈등하면서 붙어 있고, 상처받으면서 붙어 있고, 불신앙이 약간 하면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것들은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어려웠던 게 나에게 증거와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내가 이런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에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괜찮아.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과거에 내가 겪었던 거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와 증인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나죠. 항상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이번 한 주간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데 한 주간 동안 내 자신을 나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예배 속에서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와 증인으로 미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